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영혼을 찾아 움직이는 복된 자,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지금 1절부터 32절까지 뒤에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11절부터 32절 사이에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낭비하시는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가물가물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오늘 다시 들으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까이 나왔죠? 예수님께 누가 가까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로 구분을 해서 해놨는데 사실은 죄인들 중에 상죄인이라고 하는 게 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성을 갖고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로 치면은 그 일본의 압제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의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갈취하고 그래서 나라에다 세금을 낼 걸 내고 나머지 더 많이 빼앗은 것을 자기가 착취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국노, 분노하고 얼마나 악하고 나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리들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그런데 세금을 걷는 일을 유대인들한테 시켰어요. 유대인 중에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자를 세리라고 해요. 그런데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 요만큼 열이라 한다면 열만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15, 20개를 거두면은 나머지 10개는 자기가 갖게 되어지니까, 안 그래도 서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렇게 착취를 해가지고 고열을 뽑아서 위에다가 그렇게 주고 나머지 자기가 부유하게 사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아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악하고 최고로 악한 존재라는 것이 있고, 그들과 함께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인도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것만 죄인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질병이 들어있는 상태도 죄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여기선 더 중요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수군거린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했어요. 뭐라고 투덜거리고 불평을 했느냐면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이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인과 의인의 구분점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서 우리 모두를 죄 없다, 네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냥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래, 그것이 너한테 의롭다라고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야. 그래서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선언되어져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금세 예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순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는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특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 것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의 행위에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맞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잘 했고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데 내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요. 사실은 친구들도 나를 이렇게 잘 안 챙기고 나를 반갑게 대해주지 않고 그래요. 사실 교회에 와서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와준 것을 기뻐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사실 가족들도 요새 잘 안 그러죠. 집에 가면 가족들이 나한테 왔어 그리고 안아주고 그러나요? 가족들도 잘 안 그래요. 교회에 와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싫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면서.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는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보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막 해요. 그러면은 뻘쭘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난 간증할 거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어 이러지.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을 자꾸 해야지 예수님을 더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는 기도하면 응답도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었을 때 기도 많이 하셔요. 그럼 응답도 잘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컨디션이 좋은 가운데 1년이 지나가요. 한 2년 지나 3년쯤 되어지면은 교회가 좀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구역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더 깊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신앙을 더 잘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소그룹 안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면은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더 불편한 얘기를 듣게 돼요.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이 그렇다라 하더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교회는 이렇고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교회는 이게 나쁘고 저게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해보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점점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저 은혜가 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다 사랑받고 좋고 이렇게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래도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대접해주고 모두가 다 좋아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뭐 누가 와서 얘기도 안 해주고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한쪽에서는 서운함도 생기고, 그래서 생기는 서운함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건 내가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일은 이거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받았던 때와는 달리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복잡해져요. 단순하게 은혜를 받던 시절을 지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은혜를 받는 단순함에서 내면 안에 복잡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는 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도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도 생겨나요. 더 잘하는 것도 생겨나요. 이것이 계속적인 은혜를 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이 하고 더 잘한 것이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예배를 더 깊게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대로 가장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학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면은 저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다시 70년 돌아오기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왔던,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 있는데, 신약 시대까지 나라가 다 없어져 가지고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서 그 말씀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파피루스라고 그래가지고 가죽이라든가 종이 이렇게 갈대로 만든 거 거기다가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거기다 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다 새로 기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낡아지면 또 새 거에다가 또 적어야 되고 또 적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깜빡 졸다가 잘못 적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목욕 제기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거를 해서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서 통달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말씀을 적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지구상에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지켜왔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본이 되어지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이 이른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세리를 보았을 때 아주 최악의 상태 아니겠어요? 세리는 완전히 도둑 중에 상도둑 아니겠어요?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세리 저것들이라고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죄인들, 저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만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하게 보고 비교하면서 난 너희와 달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죄인과 세리들은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과 식사하고 이들하고 친하고 이들하고 대화하고 이들하고 같이 지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섞여서 저럴 수 있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그들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다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건건이 다 지적질을 했어요. 저거 잘못된 거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님조차도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중심에는 나는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들은 기도 안 한데 나는 매일 기도하거니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 나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거를 전제함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죄인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의인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부터 사실은 32절까지 탕자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열심히 잘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잘한 그것이,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저들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저렇게 잘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딱 정형화돼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율법에 쓰여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들판으로 목자가 데리고 나가서 양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가 들에 그대로 있어요, 들판에. 근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는 선택을 해야 돼요.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잘못하면 이 99마리 다 어디로 가면 안 되는데 이 한 마리 때문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99마리를 데리고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움직였다고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아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찾은 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어요. 어깨에 맸다라는 말은 이 어깨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쪽에다가 걸쳐가지고 이렇게 메고 온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양이 불편하지 않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혼자 밖에서 길 잃어버리고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쳐 있을 양을 배려해서 어깨에다 메고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양을 찾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연결해 가지고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은으로 만든 동전 단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헬라로 말하면 이게 드라크마라는 게 헬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번 들었던 건 데나리온이라고 들어봤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식 표현 방식이고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식 그리스식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값어치는 같아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일당이라고 표현하면 한 10만 원 지금 한다고 치자고요. 하루 일당 10만 원.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다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 드라크마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대요. 1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선 여인이라고 나와요.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 바닥을 다 쓸고 돌아다니면서 등불을 두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쪽의 집은 우리가 가봐서 알잖아요. 광야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문 들어가는 그 입구 빼고서 나머지로는 창문을 갖다 딱 동그랗게 한 45cm 되어진 창문을 하나를 딱 뚫어놓고 찬 바람이 들어오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다가 바닥은 돌로 돼가지고선 돌로 이렇게 바닥을 해놨기 때문에 살짝 울퉁불퉁하면서 돌과 돌 사이에 이게 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거기에다가 갈대라든가 나무잎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전 하나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서 어디론가 사라졌을 때 잘 보이지도 않죠. 집이 어두침침하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빗자루로 다니면서 다 쓸으면서 집 전체를 찾아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100만 원 가운데 10만 원이면은 뭐 큰 돈이다. 그럼 큰 돈이고, 부지런히 막 지금 찾아야 되는, 하루 종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그런 돈이다라고 하면 아마 돈의 가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그 상황이나 10드라크마 가운데에서 9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모습이나, 이게 어떤 부분은 이해되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려면은 이 찾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즉,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당사자에게 양 한 마리가 시중에서 몇만 원이다라고 하는 그 양의 값어치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도 그냥 10만 원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의미도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잃어버린 당사자에게는.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가정 형편이 그냥 서민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렵게 살았어요. 일도 할 수 있는 형편도 많지 않았고 남자들이 거의 일을 하고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결혼 지참금 같은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10드라크마를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실로 꿰서 10드라크마를 그 부인에게 결혼하는 징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드라크마는 9드라크마의 가치와 1드라크마의 가치로 평가될 내용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징표로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1드라크마만 없어지더라도 10드라크마에 상징하고 있는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아니 10드라크마를 남편이 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한 것이 상실되어진 것이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의 가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가치로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그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잃어버린 한 양의 주인이 이 양과의 관계성 안에서 가치를 이해해야지만 주인이 왜 이것을 다 놓고 그것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7절과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그 얘기를 비유로 들은 것이죠? 잃어버린 죄인,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죄인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몇 년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막 죄인 되어서 온 사람들이든가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들과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과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살아내고 있어도 여전히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내 열심이나 내 봉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라든가 그것에 대한 결과나 열매가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죄인인데 그것 갖고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필요치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석되어져요. 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은 용서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의 크기만큼 봉사하세요. 그 이상 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 이상 한다면은 내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내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지 항상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일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도 그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가치가 오늘 나를 여기에서 예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에 예전에 10년 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구원의 가치가 희석되어 없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물들어서 내가 잘하고 제가 못하고 여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매 순간 구원의 가치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찾아와 주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나란 말이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거거든요.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아까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게 남보다 좀 유별나 보이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내가 뭐 특별하게 하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것 뿐이라고. 이 말이 다 이런 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가게 되고 또 세상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 안에서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요. 나중에 뒤로 갈수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이 영역이 활동하는 영역이나 봉사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는 중병에 걸리고 일은 더 많아지는데 은혜는 더 못 받고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냥 봉사하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항상 봉사하고 뒤에서 오시는 분들 섬기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지금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예배는 시작됐고 찬양하고 있으면은 내가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봉사자들은 더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잘 그게 안 되는 사람 뒤에 있지 말라고 맨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있으면서 이런 수준 이런 개념으로 자기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봉사도 해야지 되지. 이거 수준이 안 되어지는데 봉사한다고 뒤에 있으면은 나중 되면 지금 딱 이 본문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그렇게 되어져요.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항상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가치가 내 안에 출렁거려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인 것을 계속 만나야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도 매 순간 만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오늘의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활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첫 번째 만났던 그 예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 예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왔을 때 공통적인 것은 죄인이 회개했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하늘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나가가지고선 다른 나라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2대1로 지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누가 마지막에 한 10분 남겨놓고선 한 골 넣고 또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3대2로 역전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역전골이 들어갔을 때 어떨지 상상 가시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밤새면서. 천국이 딱 한 영혼이,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양이, 한 드라크마가 찾아졌을 때 천국에서는 그렇게 환호한다고.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오늘도 침례를 18명이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이 침례예요. 그런데 18명이 그렇게 요번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그 침례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진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아서 영이 살아난 존재고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같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내가 잘 살면서도 잘 못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이 가치와 감격을 아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열광하면서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침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시간인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러운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99마리를 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이걸 다 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마음, 그게 주인이 그 양을 향한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 그런 가치가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맞바꾼 구원이라고요. 그것이 이론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그냥 공부하듯이 듣는 것이 감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진짜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구원을 받은 내가 그 구원에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그의 죽음에 내 죄가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존재라고 믿으시죠? 그 말은 그분의 가치에도, 그분의 소중함에도, 그분이 보는 관점에도 내가 동일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분이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계실까요? 지금 여기 99마리, 저를 포함해서 99마리 양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또 움직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움직임의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삶으로 살아내 예수로 움직여주기를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여인이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양은 들에서 잃어버렸어요. 허벌판에서. 여긴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우리 집이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어디예요? 교회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나를 잃어버린다고요. 아니,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에서, 집에서 나의 주인 되신 신랑 예수를 잃어버린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이 둘은 다 자각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면 찾지도 않겠죠. 잃어버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잃어버린 것을 알았는데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뭘 잃어버린 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나요? 아니 어쩌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아 움직이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주인이에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근데 잃어버린 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이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을 할 때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함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의 가치와 나의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 잠깐 하나님이 성찬이 저와 우리 개개인들에게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다시 찾아지는 그런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